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더위가 기승하고 있죠. 정말 무덥습니다. 덥습니다. 정말로. 그야말로 에어컨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지금 한여름이에요. 완전. 한여름이라도 이렇게 푹푹 찌는 것은 제가 정말 기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가 가장 더운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잊어버렸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번 연도가 가장 저에게는 가장 지금 더운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동에 어떤 지금 중동의 전쟁이 선포되고 국제 정세가 혼돈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 나라는 나라적으로 난리가 났죠. 또 프랑스에 무슨 지금 올림픽 있나요? 그게 보면은 뭐 보지는 않았지만요. 올림픽에서 또 뭐 레이디 가가가 와서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프랑스가 어떤 지금 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지금 올림픽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스포츠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그 유럽 중에 거기가 중국이다라고 할 만큼 프랑스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90년대에 갔을 때는 그런 영역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그랬는데 많은 것이 프랑스가 변했구나, 그런 혼돈 가운데 있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로 나라와 민족과 지금 은행 계열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해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식을 그런 펀드를 그렇게 하게 해놓고 자기는 몰라라 하고 그렇게 가짜로 다 그렇게 사인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정말 그들이 거내놓고 이제는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하고 그 돈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진짜가 가짜고 가짜가 진짜고, 정말로 앞으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뺏기고 빼앗기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주일 예배에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또렷하게 귀에 되새기시면서 또 마음에 되새기면서, 정말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들을 귀가 무슨 들을 귀예요? 마음으로 소리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듣는 그 소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분별력이 되지 않는다면, 어디서 거짓 설교이고 어떤 것이 거짓 설교이고 어떤 것이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의 홍수에 그 포화 상태에 살다 보니까, 그 유튜브에 자극적인 것이나 뭔가 다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잘못되었다고 설교를 하다 보면, 정죄하지 말라는 그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막히다 보니까, 그곳의 선한 열매보다 어떻게 해요? 너가 옳다, 내가 옳다의 싸움으로 정말 껍데기 갖고 싸우다가 알맹이를 잃어버린 채 아예 알맹이조차 모르고 억압된 삶으로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 정말로 우리 영적으로 분별하기도 전에 이미 불신 가운데, 부정 가운데 보기 시작하면서 형제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지고 판단의 영역으로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적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로 보면 저 사람이 옳은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 말을 듣고 유튜브에 듣고 또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또 이 사람을 죽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심어놓으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죠. 그러고 서로가 파가 나눠지게 되고 서로 당을 짓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바울파, 아볼로파, 누구파 해가지고 결국은 또 나눠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심는 자나 거두는 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러셨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야, 이게 참 전쟁이구나. 이게 유튜브 전쟁이라는 게 여기 있구나. 우리가 총칼을 싸우고 우리가 전쟁이 아니라 유튜브로 말로써 서로가 싸우고 말로써 서로가 전투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 말에 안 맞으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 어떤 생각이 안 맞으면 저 사람 다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판단, 비판하는 그런 영역들을 보면서, 야, 이것으로 정말로 우리가 갈라지게 하는, 그게 유튜브가 또 하나의 좋은 곳으로 또 수단 삼는,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로 열방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또 그런 잘못된 것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부분적으로 옳은 것이 있다고 전체가 옳다고 따르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들이 어떤 말씀을 증거하던 말씀만이 우리가 듣는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거나 그 말씀으로 어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꺾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보수받아서 고침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튜브에서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정말로 내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새 생명의 삶으로 인도를 받는 그런 영역들로 말씀들이 풀어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우리는 1:1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묵상하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불만을 주고 불안을 주고 공포를 주는,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순결한 자가 전해야.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삶의 실제 가운데 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뭐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 가정들의 실제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나아갔던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흠도 없는 그런 순결한 자가 전해야지 그 영역의 역할을, 정말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말씀을 듣는 자에게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본이 되는 삶이 되지도 않고 내가 정말 형식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그냥 입술로만 전하는 그 말씀은 정말 효력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요즘 국제적으로나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영적 전쟁이고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이때에 더욱더 우리가 말씀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그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중요한 때이다.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놓쳐서는 안 된다.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 없다면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것을 계속 치는데 그냥 막 타이핑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냥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의 몸, 즉 사람의 몸, 인간의 몸으로 죄는 없으시지만 그대로 죄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육신된 몸입니다. 그렇죠? 그럼 누구를 대변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으로 오시고 육신이 오시고, 율법과 육신은 같은 거예요. 율법과 육신. 그래서 구약은 육신, 그래서 신약은 뭐래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생명된 우리가 영적인 삶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구약에. 그렇죠? 그런데 짐승의 피로 막 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싫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그 대장만 갈 수 있는 그곳을 지나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문이 열어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길이 열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는 몸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복음인데, 복음의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기초가 되지 않으면 자꾸 다른 말씀으로 엉뚱하게 자꾸 말씀을 너무나 자극적인 말들로 너무나 큰 어떤 큰일 나는 것처럼 불안에 공포를 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휩쓸려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하루 준비해 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기름등 불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삶은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 본문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고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가나안 땅 정복만 되면, 모세가 들어가지 않았던 그 가나안 정복만 되면 우리가 다 끝난 걸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막상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고 가나안에 입성해서 끝났나요?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새롭게 어떻게 돼요? 그 정복과 동시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시작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알 필요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정확하게 영적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고 완성이라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저들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실패할 수 없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본이었던 그런 예를 들었던 것,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막 그림자처럼 보여준 것이 신약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신약에서 실제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행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구약에 풀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 육신으로만 풀 수밖에 없었으니까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지만, 율법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연합된 일체가 이루어져야 되고 실제의 삶으로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문 밖에서 계시고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똑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어느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물고 석용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취하고 있는 행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저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정말로 주님을 만나 영접하고 정말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 육체로 마치는
그런 꼴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을 받은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하던 그들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자랑만 하고 다녔죠. 나는 부자라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믿음의 그 신앙생활은 실패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그 절에 3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고라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오늘 아까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그 말씀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있어서 영적인 걸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은 아무리 흰옷을 입고 영적으로 아무리 치장을 해도 돈으로 아무리 사서 뭘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제가 왜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지 정말로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이 될 때 이 말씀들이 풀어진다는 것이에요. 구약도요. 액면 그대로 육신으로 해석하게 되면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데 야 그러면 순종하는 게 뭐냐 이 관점으로 보면요 육신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 되는 것에 관심 있는 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고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이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된 그 삶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서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어. 이미 생명의 땅으로 하나님 너에게 이제는 충만하라고 다 주셨어.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이. 그래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들은 목자 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든 맞든지 맞지 않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냥 이거는 내가 따르고 이건 안 따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유대 그 율법 교사들처럼 그 서기관들처럼 그런 종교 지도자들처럼 거부한다라는 것이. 진짜인 것 같은데 가짜. 짝퉁이들은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려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은 그 문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먹고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제가 또 앞부분에 또 전하고, 이 오늘 1절에서 14절 말씀이 풀어지면 좋겠다 생각하여 이렇게 또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 14절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먼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먼저 주시는데, 복과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14절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복이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있을 것 같습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1절부터 14절까지 11번 있어요. 11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후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저주가 받는 그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훨씬 많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7장에서 25장까지 이어지는 율법 요구의 결론으로 26장의 복과 저주를 선포한 것과 같이 신명기 오늘 28장에서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무시무시한 저주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바로 15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15절부터 68절까지 세상에 54절이나 그 저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육신된 몸으로 있었던 자였죠.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던 자였었어요. 우리의 그런 정말로 원죄는 그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의인이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신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54절이나 기록되어 있는 그 저주에 대해서 정말 그걸 말하는 것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14절 하나님 복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저주에 대해서는 알아서 읽어보시고요. 저는 1절부터 14절 들어가도 나가는 복을 받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에 대해서, 그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에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을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해진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모든 사람은 이렇게 심각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셔야지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 있는 자는 하고 벌써 10편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1편 너무 중요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타인의 음성을 듣는 것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도망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좋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만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어떠한 복이 주어지는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1절부터 14절 말씀을 요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몇 가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1절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세계에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1절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해서 저들의 나라를 크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변형하여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열방과 족속마다 우리가 나아가서 뭐라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 위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가나안 땅으로 이미 정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번성하며 한근기를 누렸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선 안에서 살아가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 5절을 읽어보시면, 자, 3절 5절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서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중에 또 이건 이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 인해 세계 만민이 두려워하는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될 것이라 약속하신 것이에요. 세계 경영에 지도자가 있는 그 유대인들이 가장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적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도 탈무드로도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율법적으로 지켜나갈 때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적으로 지켜나가도. 그러니까 육신이 잘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걸 이미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걸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 그들은 끝까지, 정통 유대인들은 뭐예요? 끝까지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이 있는 거죠. 그 열심이. 그 열심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 말씀을 잘 해석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잘못된 변질되게 육신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될 거라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육신으로 해석을 한다면 육신의 열매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경영을 하고 많은 사회생활에 너무나 많은 그것을 높임을 받고, 그렇죠. 우리는 하늘 위의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은 뭐는 거예요? 하늘 위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는 것이고 사탄의 꼬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 많은 육신의 복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얼마나 많이 풍요해지고 정말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얼마나 잘 살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 나라들도 다 잘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탄의 그 원수의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들의 그 꼬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어디에 있든지 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규례에 따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저들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대적의 위협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대적의 위협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 세상 여러 나라들은 한없이 자기의 힘을 키우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위협하고 약탈하고 멸망시키고 바벨 탑을 쌓고 강제로 자기의 나라로 편입을 시키고 하나님은 그러한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다 이루신 일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실제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은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믿어도 율법만 믿어도 이런 복을 주시는데 영적으로 믿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대적자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대적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것으로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하며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어지는 자녀에게 주어지는 이 특권을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한 소출을 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은 우리가 그 가정과 훈련과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있는 가정에 정말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꾸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꾸는 자는 꾸는 자대로 우리가 꾸어줄 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도 저래도 우리가 어떤 것도 평가되지 않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최고의 복이라면 역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민으로 세움받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복된 삶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서 쭉 나오죠.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따라 좌로나 후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구약에 중요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신약적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오늘날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즉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로 너희에게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말로는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서로 영적인 상태와 신앙생활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만 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서는 것 정말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정말 형제 사랑이 실천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되었을 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어려운 자는 필요를 도와주고,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자는 권면을 통해 올바른 길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에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자매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가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는 그런 가정 여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애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정들, 믿음이 성장하는 가정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된 자가 서포트해주고, 정말 먼저 된 자가 도와주고, 정말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가야 되는 영역이에요. 어린 자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선은 모르잖아요. 나밖에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넘어지기 때문에 아프죠. 그러니까는 넘어지고, 그러니까는 막 아프니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게 우리가 위로해주고, 그에게 나도 그랬어, 예전에 나도 그랬어 하면서 그렇게 그를 또 지지해주고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서로 존중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서로가 세워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겉면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삶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말씀대로 겉면할 때,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겉면할 때 누가 안 듣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그 연약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그 연약한 자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을 이루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깨달음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성령으로 해석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순종에 따르는 복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비침받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54절이나 되는 그런 저주의 말씀들을 우리가 아버지 정말 끊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순종에 따르는 복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초청하신 대로 그 목적대로 하나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순종에 따르는 복을 받는 그런 모든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제주 포은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유튜브에서 듣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함의 뜻 가운데 우리가 풀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열어지는 시간들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